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내가 사는 삶 속에서 그 역할을 잘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어떤 분은 소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빛과 소금이든 소금과 빛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두 번 본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문득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셨으면 그것에만 집중하셔서 말씀하셔도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제 소금으로서 너희가 짜게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온 우리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온 집안을 빛으로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소금 그리고 빛 이게 강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강조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빛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이 빛을 이게 너희는 세상에 비춰서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빛이 비추는 곳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가 소금, 그리고 빛,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강한 기운입니다. 여러분 소금만큼 짠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찾아보면 소금보다 짠 게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것 중에 소금만큼 짠 기운이 강한 것은 없을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만큼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것도 없죠. 굉장히 강한 기운, 소금, 빛,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그것의 장점만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빛을 바라볼 때 대부분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그 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태양이 꺼졌다라는 상상을 우리가 잘 하지 않잖아요. 물론 영화에서 태양이 식는다 뭐 그런 뭐 시간이 지나면 태양도 식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태양이 식으면 우리도 사라져요. 우리가 그 빛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거죠. 빛과 소금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성시 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부정적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모아다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어. 빛을 분명 말 아래 둔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한한 것을 피조물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의지해요. 뭐 소금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유한한 게 아니고 무한한 게 아니에요. 끝없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태양도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에 숭배하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십시오. 물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착을 해요. 돈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유한한 거 이거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이거 하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집중해요. 권력이라는 거 보십시오. 요즘 총선기간도 다가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대도하는 소리들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유한한 소금, 빛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거는 유한한 것. 그리고 이거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들은 이것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한한 것,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보는. 전도서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바라보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순하게 청년 시절, 우리 뭐 청년부를 얘기하는 그 청년의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남아있는 그 시기에 무조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것에 너희가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한 것,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맛을 잃어버릴 수 있고 빛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하고 삶을 살아가요. 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에 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소금은 어디서 얻어지는 거냐면 대부분 사해에서 얻어져요. 사해 인근에서 암염이라고 그러죠. 소금이 이렇게 굳어져서 생기는 그런 결정체들. 어떤 거는 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작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소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돌 위에 소금들이 막 붙어가지고 암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정제 기술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덩어리들을 가지고 가서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물이 그 암염에서 소금기가 점점 빠져나와서 물이 소금기가 되죠. 그렇게 소금기를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암염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계속 불에다 담가놓고 소금기를 막 빼다 보면 그 것에 붙어 있었던 소금기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뭐냐면 구멍이 뿡뿡 뚫려 있는 뭐 화강암이라든지 아니면 흙이 남게 돼요. 그래서 소금기가 이제 다 없어졌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버리는. 그게 오늘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독일에서 아주 뜨끈뜨끈한 신학을 공부하시고 온 교수님이 우리한테 너네들한테 제일 처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 그 유대인들을 우리 장례를 지낼 때 시신을 불에다가 매장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불에 매장을 했잖아요. 불에다가 매장을 하면 당시 이제 습도도 높고 기온도 있으니까 금방 부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 냄새 이걸 잡기 위해서 그 굴벽 안쪽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아주 이렇게 갈아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굴 전체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발라줘. 그러면 이 소금의 기운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마치 부패가 아주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이 소금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발라진 소금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염분이, 소금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소금기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이 굴 안에, 이 시신을 보관해 놓은 굴 안에서 이거를 보관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밑에 긁어서 이거를 다 모아다가 밖에다가 버리는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덤에 있었던 굴, 시신이 보관되어 있었던 그런 소금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버렸다가 아무나 밟으면 그 사람 부정해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거를 따로 모아놓고 보관을 표시를 해놓죠. 이거는 그렇게 해놓은 소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밖에다가 버려주고, 이게 두 번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빛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발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거기에 쓰는 단어가 발이에요. 이 발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국어 성경이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에 번역되어 있는 그 한국어 성경에 보면 이 발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덮개, 벽박, 항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말이라고 그러면은 타는 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말, 이걸 생각하지 한 말 두 말 할 때 이 말을 생각하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덮개, 그러면 덮개 뭘 덮는 거겠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헬라어 원문에도 이 발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어원이 모디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모디온이라는 단어, 명사인데, 모디오스는 어떤 거냐면요, 단위, 그러니까 측량 단위예요. 어떤 측량하는 단위, 이만큼의 규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모디오스고, 거기에서 파생된 얘기가 모디온이고, 오늘날의 용기를 뜻하는, 그리고 그릇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빛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등불을 켜서 용기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왜 등불을 용기나 덮개로 덮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이 등을 가지고 뭔가 어떤 것을 비추거나 어떤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등불인데 왜 굳이 덮개 아래에다가 덮어둘 수 있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얘기들, 굳이 사람이 불을 켰는데 이거를 밑에다가 놓고 덮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다라는 얘기들, 우리 안에, 그게 사실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요, 자긍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아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죽겠지. 왜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반란도 일으켜보고 뭐 이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제 낙심할 대로 낙심한 거예요. 자긍심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우리는 쓸데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메시아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왕인 메시아. 무력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 칼을 들고 로마 사람들을 다 없애고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왕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자긍심 바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은 그 자존감이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희 소금 없이 살 수 있어? 너희 빛 없이 살 수 있어? 없잖아. 너희는 그만한 존재야라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너희들 대단한 존재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그런 존재니까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너희에게 빛을 줬고 너희에게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도덕적 행실이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 행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너희는이라고. 너희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얘기했지. 아마 예수님께서 1대1로 대변했으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냥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단순하게 존재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부른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 우리가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
빛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는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너무 복된 존재고 너희에게 너무 많은 역할들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긍심이 한없이 바닥을 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 툭툭 치면서 넌 놀라운 사람이야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넌 놀라운 사람.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넌 놀라운 사람이야. 왜? 자긍심이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난 뭘 하지? 우린 뭘 할 수 있지? 로마 사람한테 다 찢기고 다 빼앗기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앞에서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희 그런 존재 아니야. 너희는 대단한 존재야. 너희는 귀한 존재야. 너희는 복된 존재야. 특히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의 역할이 정말 놀라운 역할이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소금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는 소금이라고 얘기하면 간을 맞추는 역할, 요것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소금은 정말 많고 다양한 역할, 어떤 음식을 보존하기도 하고 정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나 이런 것들을 순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소금을 넣어야지 순이 죽이잖아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것은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소금의 본질. 소금의 본질이 뭐예요? 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어떤 존재입니까? 빛은 비춰주는 역할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드러나게 하고 길을 비춰주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원에서 소금으로서 다툼과 싸움을 중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가족들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죄가 들추어지거나 가려졌던 것들이 들추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돼.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야 라는 것이 우리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항상 좁은 문을 향하세요. 빛은 절대로 넓은 길을 비추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실 때 아주 넓은 대로를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비춰주지 않냐면 십자가를 비춰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다.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라고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역할로서 어디를 가리켜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빛이니까 내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그러니까 물질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디를 비춰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춰줘야지만이 그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빛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다면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이 아니라 덮개 덮여 있는 빛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빛이 등경이 말 아래 덮개 아래 덮여 있냐면 덮개 아래 덮여져 있는 빛은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해요. 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덮여 있으면 빛이 새어나올 수가 없어요. 뭘 덮여주고 뭘 밝혀줄 수 있어요. 빛은 덮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앞에 비춰줄 때 비로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굳이 맛 잃어버린 소금과 덮개에 덮여있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나태해지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역할을 내 삶 속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버려질 수도 덮여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용모도 좋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스펙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울 왕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오늘 말씀에 버려졌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빛인데 제대로 빛을 역할을 못하고 덮여 있으니까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본인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디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불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때를 판단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좋은 때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스스로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졌다. 아주 좋은 소금이지만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버려집니다. 아주 강렬한 빛일지라도 그게 덮여져 버리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덮여진 빛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순식간에 우리의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순식간에 빛이 덮여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앉은 사람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 베드로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순식간에 넘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했어요. 어떤 일로 책망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식당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내버려두고 유대인들한테 들킬까 봐서 일어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앉아 같이 동승하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당시에 유대 지도자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고 이 사람도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내가 베드로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초대교회의 붐을 이끈 놀라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맛을 잃어버릴 수 있고 순식간에 그 빛이 덮여버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사실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도 되게 소금기가 강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부흥회 갔고 혹은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그러면 콧물이 내 입에 들어오고 눈물이 내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짜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느꼈을 때는 우리 안에 소금이 강하더라고요. 소금의 영향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마치 광채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사라진다. 이게 점점 희석이 되어버려요. 자, 우리의 이 소금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빛을 다시 밖에서 빼내는 방법은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는 말씀의 은혜. 늘 강조하지만 소금기가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지고 빛이 덮이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 스스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다.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면 이 빛도 덮이게 되고 소금도 맛을 잃어버리게 돼서 그냥 단순하게 모양만 남아요. 말 그대로 압력이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면 구멍이 꽁꽁꽁 뚫려있는 이 돌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모양을 따지는 존재들이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고 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버려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빛을 가지고 있어도 덮여 있으면 어디에다 빛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소금 덩어리가 소금기를 다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는 겉모습, 형식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금기를 강하게 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정화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금이 뿌려져서 더러운 것들이 다시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는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곳마다 어둠이 몰아지고 악함들이 물러가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돼야지만이 우리 안에 소금 빛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럴 때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소금은 맛봤을 때 짭니다. 왜? 본연의 성질이 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라는 본질이야. 이거 뭐야? 충만해. 소금기가 가득해 있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존재야. 그래야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흔들거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견뎌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무엇도 덮이지 않게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덮어요. 내 생각이 덮고 내 자아가 덮고 내 말이 덮고 내 여러 가지 것들이 덮습니다. 덮이지 않게 해야 해요. 빛은 빛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빛,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부장되었습니다.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삶이 단순하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너는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 가정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행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가장 재무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서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그 짠 기호는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빛은 더 강하게, 더 밝게, 더 영향력 있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덮이지 않도록,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버려지지 않도록,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소금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인지, 내가 정말 덮여지지 않는지, 내가 정말 맛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소금과 빛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그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성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할까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삶이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결코 맛을 잃어버린 소금, 덮개에 덮여진 채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가 소금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며 거짓됨과 악함이 내게서 멀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서 그런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행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참 소금,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고재원 집사님과 홍기복 성도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걸어오기 불편하신 분들,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여러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구정일이 가족 간에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합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또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맛을 잃어버리거나 덮여있는 빛이 아닌 온전한 소금과 빛으로서 내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귀한 영향력을 바라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